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신 선하신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왕의 바로 하에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사기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모압 왕 에글론, 그다음에 블레셋, 가나안 왕 야빈 등의 이방의 그런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소견 대로,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들이 패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방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왕들이 그들을 노예로 사로잡고 부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또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또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시편은 출애굽 시대나 사사 시대 혹은 포로 시대를 묵상하면서 쓴 시편이 아닐까 하고 추정해 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때로는 사랑의 매를 치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며 그들의 죄를 덮어 주십니다.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 정죄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도 믿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죄가 없을까요? 자신의 아내를 이복누이라고 속여서 2번이나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1번 팔아먹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팔아먹었어요. 이건 엄연한 결혼 사기입니다. 사회법상으로 볼 때 범죄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요, 이삭은요, 아빠로서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편애를 그렇게 심하게 했어요. 에서는 사랑하고요, 야곱은 미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에서를 편애하고요, 좋아해서 에서에게만 복을 빌어주려고 했어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도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을 만날 때 벌벌벌 떨었어요. 죽을까 봐. 근데 그 야곱을 야복 나루 강가에서 하나님 찾아와서 만나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반복적으로 주십니다.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아내로 주시고 그가 잉태하지 못할 때 이삭을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주십니다. 또한 이삭이 팔아버린 아내를 아비멜렉이 다시 눈치채게 하시고 돌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이삭이 에서를 편애함에도 하나님이 이삭의 부지 중에 야곱에게 축복을 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비록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원래는요, 사기꾼 외삼촌 라반이요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어요. 그러면요 쫄딱 망해야 돼요. 받은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야곱이 심히 거부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양과 소와 낙타가 심히 많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가 두려워 떨 때에는 야복나루 강가까지 찾아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는데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 뭐가 그가 그렇게 이길 만했어요? 하나님 붙은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쫄리는 마음에 정말 하나님 죽기 살기로 붙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신실하게 봐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같이 어떻게 우리가 비판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신실하지 못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 오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1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잘 찾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속출하는, 예전에는 가난한 성도였는데 요즘에는 플러팅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부평초 크리스찬. 왜냐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정하지 않고 둥둥 떠다녀요. 그냥 온라인에서 예배만 드리고 전혀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 받는 걸로 늘 착각하고 나는 요즘에 막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은혜와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보는 땅, 밟는 땅, 머무는 땅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또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므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은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